이죠.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그죠? 참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요 앞부분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향해서 전체의 결론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그러니 꼭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기억하면서 19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예.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신실하고 참되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속에 뭘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다 담아놓은 거죠. 그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다가 담아준 그 내용, 그죠? 예수 안에다 담아준 그 내용이 다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반드시, 속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짧은 간격 안에서 될 일을 보이신 것 이래요. 반드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변개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기간은 길지 않은 그 속에서 되어질 일. 그래서 엔타코마라는 뜻인데 성도의 일생도 바로 거기에 속할 수 있고요. 성도의 일생도 아주 짧은 간격이죠. 그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의 시간과 공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역사 속의 시간과 공간은 잠깐인 것이죠. 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죠? 그것을 생명으로 가진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내가 듣고 볼 때에 그래요.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여기서는요, 그것을 요한 한 사람만 가리킨다고 보면 안 되죠. 이걸 보고 이걸 듣는 자, 그죠? 보다라는 말은 블레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자, 듣는 자, 아쿠어라는 거예요. 청각 기능이 부여받은 자, 청각 기능을 부여받은 자, 오른쪽 귀를 달아주신 자,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오른쪽 귀가 달린 자, 그가 요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바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쭉 연결돼서 지금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도들의 이야기다.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듣는 자들, 바로 요한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도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복을 받는다예요. 예. 참 이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져야 아브라함의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죠. 예. 그래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넘어짐 속에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졌던 거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바로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이 요한인 거죠. 요한의 이름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내 이름이 요한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자기에게 보여주고, 그죠? 들려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형제 손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을 천사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천사로만 보지 말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귀를 열어주고 그 눈을 열어주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성도 그렇게 연약해지고 모든 부분 때문에 그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때 그 앞에 아니요. 그냥 설교자는 자일 뿐이에요. 목사 너무 존경할 거 없고요. 예, 목사라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진리의 말씀만 받으세요. 진리의 말씀만. 그냥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요. 예, 범죄할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실족하지도 마시고요. 정말로 그가 전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인봉할 수가 없죠. 왜 인봉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열려진 책인데 어떻게 인봉해요? 내 안에서 열려진 책이 왜 닫혀지겠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닫아놓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덮어두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인봉된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그냥 그걸 지식으로 두지 말고 그게 생명이 되어서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되새김질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흘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열어주고 닫아서 꼭 봉해서 감춰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라 이 말하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말씀 진리를 덮어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은 누구에게는 감춰진 책이고요. 덮어진 책이고요. 누구에게만 열려진 책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그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그들은 닫혀진 책이에요. 지금 이게 열려진 책처럼 보이죠? 그냥 이게 글자가 있으면. 근데 이게 닫혀진 책이라니까요.
이 속에는 진리가 열려져서 이게 하나님이 내 생명에 관한 이야기, 내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구나를 보게 해주시는 게 그게 열린 책이고, 글자 그대로만 있는 것은 그게 닫혀진 책이라니까요. 이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열려져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나고, 여기 요한이 나고, 다윗이 나고, 아담이 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만 보는 해석은 이제 싫은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인간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간은 그냥 그릇이에요. 하나의 가구예요. 누가 그를 소유하느냐 하면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었다고요. 마귀가 조종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 육신에 지금 옛사람까지 아직도 마귀의 손에 잡혀 있고 마귀의 속성에 그냥 끌려가고 있다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 이게 마귀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속에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채를 잡고 손을 뒤를 돌아다볼 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다른 곳으로 어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그렇게 간다는 거죠. 저들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늘 들춰보는 시편 73편에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잘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유 있게 삽니까? 그런데 언제야 그걸 깨달아 알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신령한 눈이 열릴 때야. 이 뒤에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그냥 지옥으로 미끄러져가는 인생이구나. 아주 빨리 가는 이유가, 잘 되는 이유가 그냥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미끄럼틀이구나.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로 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구나. 여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 행한 대로의 주동사가 누가 행할 것 같아요? 누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는 말, 진리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행했으면 누가 일한 거예요? 진리가 일한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내가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도들은, 이제 이 진리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난 잘났어요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게 잘하고 있으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평가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서이다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자고요.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 받는 일 어디서 보셨죠? 상 받는 일.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디서예요? 고린도전서예요? 경주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 네, 한 사람이라고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봅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가지 상황을 살펴야 돼요. 첫째는 이 세상 속에서 다름박질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디를 향하여 다름박질할까요? 천국이죠. 그죠? 자기 완성이죠.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완성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오직 예수만 완성하고 예수만 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상을 받아야 돼요? 바로 예수와 같이 살아야죠. 그죠? 예수 안에서 다름박질을 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와 같은 방법으로 달려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와 같은 방법으로 달린다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예수 안에서 달린다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예수의 지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달려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만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죠? 자, 25절에 잘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상이에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 썩을 면류관을 얻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두 가지. 하나는 썩을 면류관, 하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썩을 면류관을 받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거예요. 절제하고 세상 속에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자기 힘을 주장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썩어질 상.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서 금욕생활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이 세상의 상들을 뭐라 그래요? 썩어질 상.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그건 뭐야?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죠? 불의한 재물. 성경은 그걸 가지고서 뭘 깨달아 하려고? 진리의 사람, 하나님을 깨달아 하려고 그랬지, 그것 가지고서 그냥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들이지, 그것 가지고 그 돼지우리간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달려요? 그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므로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기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그 자들은 오히려 썩을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으로 가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죠?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세상적으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고 유대인들과 같은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대접을 받아 썩을 면류관을 얻어. 그러나 내가 주는 면류관, 그거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진리,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그거 발견하면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리로 깨달아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다람박질하게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다람박질하게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상? 천국을 상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만족을 갖지 않아요. 왜요? 이 일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 일을 하는 일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죠? 22장 14절. 그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상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그죠?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이다. 함이로로다. 그죠? 여기 생명나무, 내가 곧 생명이죠. 내가 곧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상급인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가서 더 많은 상을 받겠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자예요. 참 우리는 그것들을 몰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 일에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로, 그럼 말씀 전하고요. 섬기는 자로, 그러면 섬기는 자로. 여자로, 그러면 여자로. 남자로, 그러면 남자로.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대로,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해바라기로 지으셨으면 키 크게 큰 꽃을 피시고, 들국화로 만드셨으면 길가에 들국화로 피시라고요.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그죠?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을 자랑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겠다고 여러분들을, 나를 뭐예요? 그냥 도구로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아, 우리도 저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놓으면 여기서 꽃 피우면 되는 것이고, 저기다 심어놓으면 저기서 꽃 피우면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하실 수 있어야 돼요. 15절. 자, 이제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 그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거 문자로 봐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점쟁이, 음행한 여자, 그 개들 그런 건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고 천국엔 강아지 없겠네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성령을 거역한 자들, 성령을 회방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오는 걸 거절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만 본다? 겉모양만 본다. 그게 거짓말. 그죠?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그게 우상숭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이 살인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 음행하는 자. 그들이 자기가 뭘 안다고 세상 것을 판단하고 하는 자들, 점쟁이. 더러운 것들을 먹는 자, 강아지.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죠?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 성찬을 먹는 자들, 진리를 먹는 자들. 그죠? 그렇습니다. 누가 갈급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제 거기에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귀를 열게 해 주셔서 눈에 뜨고 현실을 보니 성도들의 삶이 전쟁터라. 6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부서져야 하는 것들,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자,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옛사람의 바벨탑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부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우리를 부수러 오는 그 주님. 마치 하박국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3장 16절에도 그러하고 2절에도 그러하고 내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떨었나이다. 두렵죠. 우리의 옛사람들, 내 욕망들, 내 그 주권을 부수시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두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져야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부수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뭐 하러 오시라고요? 부수고 다시 건설해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이기에 기꺼이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부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그것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주님,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 뭘 보타며 거기에 뭘 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 꽉 붙잡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도록 되새김질하는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먹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장차 이루실 것 아니 내 안에서 이루실 것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며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네가 알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 주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내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 안에서 사시옵소서. 나로 완성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기쁨의 삶,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인 줄 알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